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은혜 받은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새기실 말씀은요 28절 말씀이에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씀을 함께 새기시면서 은혜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림절 기간은요 짧아요. 성탄 전야가 주일과 겹치다 보니까 보통은 성탄 대림절이 4주 동안 하게 되는데 올해는 3주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 기간은 더 분주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장 많은 일이 있는 이 시기에 교회, 또 학교, 유치원 이런 데에서 정말 그 일들을 해야 하니까 짧은 기간에 하려다 보니까 분주할 수밖에 없게 느껴지는 거죠. 물론 저에게도 쉽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년 계획했던 성탄 전야 찬양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멈췄다가 한 해는 못하고 한 해는 쿠키를 전달하고 그리고 다시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분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예전에는 전공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총괄해서 연습하고 또 오가니자지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었지만 올해는 그것들을 우리가 직접 다 해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다소 분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아이들이 함께 찬양을 해 주었어요. 그냥 음만 살짝 띄었는데 아이들이 기꺼이 거기에 응답을 한 것이죠.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정말로 감사하게도 훌쩍 커서 말만 꺼냈을 뿐인데 같이 하겠다고 어른들도 하기 쉽지 않은 그 강행군과도 같은 그 병동을 다니면서 연주하고 찬양하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해 주었습니다. 또 해냈습니다. 집에서 연습하고 그리고 또 같이 연습할 때 또 같이 연습하고 실수하기 싫어서 또 연습하고 정말 혹시라도 아이들 이렇게 만나시게 되면 내일도 또 다른 아이들 다 같이 오는데요. 고맙다고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의미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대림절을 시작하면서도 목적에 맞게끔 살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유튜브 채널 거기에 지난주 예배가 우리가 같이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린다라는 그 커뮤니티 게시글을 올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이 많은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 언제 우리에게 질문이 많을까요? 일이 잘 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계획대로 잘 풀리고 별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는 특별히 질문할 일이 별로 없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질문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뭔가가 잘 계획대로 가고 있지 않을 때, 목적에 맞는 것 같지 않을 때, 그리고 주님 주신 나의 삶답게, 나답게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을 때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이고 나는 도대체 무엇이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선 우린 또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믿음, 사랑, 소망, 그리고 은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과연 은혜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주제가 은혜는 아니지만 성경의 저자가 은혜라고 표현한 오늘 본문의 부분들을 볼 때 이게 과연 은혜라고 말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나타난 일들 중에 과연 이 여인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왕손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은혜죠. 복이고 성은이 만극합니다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은 누구나 얻길 원하는 복이 될 수 있어요. 물질적인 복, 사회적인 복,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당신의 아들이 왕이 된대잖아. 그 복 받은 거지, 은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 됐잖아, 출세했잖아, 성공했잖아, 계획대로 됐잖아, 그러니까 복 받은 거지 라는 논리가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르게 보면 오히려 이 여인은 잃어버린 것이 더 많습니다. 상실한 것이 더 많아요. 본문 속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이것이 은혜일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마리아는요, 처녀를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그녀는 처녀가 아니에요.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것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가족의 권위까지도 실추되었던 거죠. 심지어 약혼자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신뢰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지요. 그래도 큰 것을 얻었잖아. 왕손이 이제 태어날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사회적 복, 세상적 복의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속에서 은혜라고 표현하는 부분을 보면 우리 피조 세계가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 한마디가 은혜의 순간이 어떤 것인지를 정의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때가 은혜의 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 보통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은혜라고 말한다면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말하고 조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도하고 기다렸던 부분들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기도하고 원했던 것들이 되어졌을 때, 그리고 시간이 한참 또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기도로 얻어진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그때 그 기도가 맞았다, 그리고 그때 그 응답이 맞았다, 늘 감사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던 것, 기도하던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했던 것들을 받아놓고서 나중에 그것을 뒤집는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갈망함과 은혜의 요구함들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때 그 은혜는 과연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그 응답은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닙니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간구하는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의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누가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한꺼번에 상실해버린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것이 은혜이다.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마리아야, 네가 은혜를 받았어. 주께서 함께 하신단다. 비록 인간으로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주님을 얻었단다. 기쁘지 않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얘들아, 너희는 은혜를 입었어.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단다. 주님께서 너희 가정 속에, 너의 일터 속에, 삶 속에 함께 하신단다. 그런데 나는 건강도 잃고 또 변변치 못하고 많은 것들을 잃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는 모든 것을 많이 잃었는데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단다. 계속 되풀이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단다. 네가 은혜를 입었단다. 마리아가 어린 소녀니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성인이 되었으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어떠한 사건의 결과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어떠한 일로 인해서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그 일이 감사하게 느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단다.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은혜일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단다 라고 하는 보자기같이 덮는 그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되는가 라는 질문에는 많은 답변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의 힘든 일들에 대한 위로가 주님의 위로로, 은혜로 느껴질 수가 있고, 누군가의 격려가 은혜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또 들어주시고 마음 둘 곳이 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의 표현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는 천사의 말과 연결이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은혜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속적인 관심 속에 있으면 두려워할 수도 있게 되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겠죠.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단순히 앞날이 어떡하지? 내 미래가 어떡하지?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건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용기 내어 살아가려고 할 때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은혜의 자리로 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리아가 미래를 생각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두려운 세상을, 파도를, 그리고 그 울창한 숲을 뚫고 지나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운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본적인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받은 것입니다. 평생 많은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해가 진다면 그처럼 안쓰러운 것도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까봐 걱정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상실을 대면하고 주님의 실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 걱정되셨던 적은 없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이 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집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임신할 수 있게 됩니다. 불임의 이스라엘이 아이를 갖고 낳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것인데 가능하게끔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성탄 전야 또 대림절 넷째 주, 곧 출산을 하게 되는 이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무서워하고 떨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서 이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